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우리 가족들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편과 또 서편의 정복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한 그 땅들, 또 그 지역의 왕들을 어떻게 또 통치했는지, 정복했는지, 점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할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왕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 가나안 땅에는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었고요. 또 성읍들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요새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번영을 누리게 된 거죠. 성읍도 견고해지고 요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이 도시라고 하는 형성을 하면서 인구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소왕국들이 많았습니다. 또 속주로 나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통치자들,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더 높은 지배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봉건적입니다. 모든 그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또 좋은 혜택을 받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고생하는 그런 고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의 분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의 아주 특권층들만이 전체 부를 독점을 했고, 불평등한 또 특권층만 유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귀족들은 얼마나 호화로운 저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풍요롭게 먹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노들, 우리 농부들의 노예들은 오두막집을 아주 어렵게 마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 강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나안 땅, 이곳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평등, 진리,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의 그런 정복, 또 가나안의 점령, 그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과 또 탐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 넘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과 서편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제 그 땅들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쭉 계속해서 그 지명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그 내용이 쭉 지속됩니다. 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서편에 정복한 땅의 경계들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성읍과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쭉 10절 이어지면서 마지막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31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왕들을 정복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단지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섭리와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죠. 비록 백성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약하기도 하고 불성실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덮고 결국은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주님이 지시하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그 성취하려고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싸움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 차별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 귀족들만 또 특권층들만 왕들만 호의호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나가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아무리 적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펼쳐지기를, 또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 크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